할렐루야. 주일은 그 주의 첫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무엇과 함께 연결이 되는 거 아니? 첫 것, 첫 예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첫 것, 첫 예물. 그러니까 양이 새끼를 처음 낳았어요. 그런데 그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날짜 날지는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첫 것을 드릴 때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 우리 교회는 지금 보면은 이제 청년들 중에 첫 예물을 자기가 직장에 들어갔든지 아니면은 뭐 장학금을 받았든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첫 예물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놀라운 믿음이에요. 첫 것을 드린다. 첫 것. 첫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첫 예물,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얘가 나를 정말 신뢰하는구나. 하나님께 그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첫 것, 첫 예물에 성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본부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동정하는 자란 뜻은 불쌍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모든 걸 볼 때 되게 좀 안 된 사람들 보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을 봐도 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사실은 이 동정하는 자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동정하는 것을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동정하는 마음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정함을 행함과 진실한 믿음으로 그 동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를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정하는 삶, 이런 삶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게 투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래에 좋은 터를 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동정할 때는 내 것이 나가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요. 산술적으로. 그래야
동정할 수도 있고 불쌍히 여길 수도 있고 긍휼히 여길 수도 있고 또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 산술적으로는 내 것이 나가야 돼요. 내가 손해를 봐야 돼. 그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그런 게 손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기 때문에 내 것이 이게 산술적으로 손해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장래에 좋은 터를 쌓는 그런 축복의 반석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당장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이게 내 것이 나가니까 그걸 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다 담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내가 손해가 좀 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행동으로 좀 실천에 옮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고 또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이렇게 이런 삶을 살 때 그것이 마이너스가 아니고 장래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좋은 터를 쌓는 일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본부가 이렇게 이제 열심히 참 국내 선교지 목회자 부부 초청 워크숍도 하고 또 잘 섬기고 특별히 이제 필리핀의 선교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를 우리가 201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횟수로 10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망 선교를 10년. 물론 이제 우리가 필리핀의 대중 집회부터 시작하면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 다가다갔던 망간의 그 빈민들 선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참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걸 누구보다도 제가 이 선교를 하면서 몸으로 경험하고 몸으로 지금 다 깨닫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께서 그 선교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다갔다 망간 지역의 선교센터를 짓는 것부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거긴 질 수가 없는 곳이에요. 벽돌 한 장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땅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셔갖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불가능한 일을 다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짓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 다갔다 망간 지역에 선교센터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한정이 돼 있었어요.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게 하시고, 그러나 그 선교센터가 그 한 사람만 지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그걸 지으면서 많은 사실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 나라는 건축할 때 무조건 처음에 50%를 건축비를 줘야 돼요. 50%를 건축비를 안 주면 건축이 시작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땅 짓고 헤엄치기죠. 돈 다 가지고 지내가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은 우리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사역인가를
그 사람은 그걸 몰랐습니다. 왜?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냥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이제 그걸 이용하고 지면서 참 많은 횡포, 뭐 그냥 돈 안 갖다 주면은 내 앞에서 공사 중단한다고, 이건 도대체가 그야말로 뭐 갑과 을의 의미가 없지만은 그 사람이 갑이고 우리는 을이었어요. 그렇죠. 어려움 속에서 잘 달래가면서 거기 그렇게 큰 건물을 건축을 할 수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건축이라는 게 시원찮게 된 거예요. 튼튼하질 않아요. 위태위태해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가서 보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뭐 상하수도라든지 뭐 참 그 기둥이라든지 보수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보수하는 과정도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그 보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내일 그곳에 또 그 안전진단하러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건물이 그게 이제 날림으로 이렇게 짓다 보니까 사실 좀 위험해요. 이렇게 막 벽이 갈라지고 쩍쩍쩍 벽이 막 벽이 세로로 갈라져요. 세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갈라지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 기둥이 이렇게 내려앉고요. 이렇게 좀 위험한데, 이번에 어쨌든 그 또 수원 명성교회 안전진단하는 회사의 대표가 그 교회 안수입사인데 제가 부탁을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이러니까 거기를 한번 좀 시간을 내서 가서 좀 정확히 안전진단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안수입사가 자기가 그럼 한번 가겠다고 그래서 지금 내일 시간을 내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좀 건물을 질 때는 그 사람이 그 좀 날림으로 지었지만은 또 날림으로 진 상태에서 그걸 또 튼튼하게 또 이렇게 잘 좀 보수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완벽한 건물로, 완벽한 센터로 이제 참 잘 보완이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할 땐 쓰셔요. 근데 쓰시다가 하나님 쓰시고 나서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를 보면서 아주 그걸 정말 절절하게 제가 체험을 합니다. 그 건축을 이렇게 날림으로 했던 그 사람, 그걸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몇 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직후 세상 떠난 거예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막 행패를 부리고 횡포를 부리고 그랬던 사람이 그냥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모든 그 행정, 뭐 허가 이런 상황을 담당했던 그 까인타 시티의 전 시장 부인은 그분이 지병이 있었어요. 당뇨병 아주 지병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또 그분을 또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 질 수 없는 그곳의 모든 허가 이런 것들을 그분이 다니면서 다 이렇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그분도 결국 이제 다 하고 나서 또 그 당뇨병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본인이 감당했던 모든 일을 다 감당을 하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나쁘게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나쁘게 버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또 그 목숨을 연장시켜 갖고 하나님 일에 사용하시고 또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야,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거기 이제 유치원을 이렇게 세우면서 코로나 때 유치원이 우리가 코로나 시작할 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그러면 비대면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정부에서 허가를 받았지만은 거기 그 나라 법에는 외국인은 그 유치원 같은데 무슨 교장이나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자국민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웠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으로서 그런 또 경력과 자격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6년 동안 우리 요셉 크리스찬 학교에서 이렇게 사역했던 레이첼 그 교사가 이제 여기서 잘 감당하고 필리핀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필리핀 들어가서 한 게 유치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까비떼라는 곳에서 유치원을 세워가지고 유치원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력이 있으니까 그 레이첼 선생을 갖다가 우리 유치원에 초빙을 해갖고 그걸 유치원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근무할 때 우리 레이첼을 저하고 제 아내하고 많이 사랑해 줬거든요. 딸처럼. 그러니까 필리핀 가서도 그 사랑을 잊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레이첼 말로는 그래요. 제가 자기를 부르기만 하면 자기는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필리핀 정부로부터 우리 유치원이 정식 허가를 받을 때부터 이제 그 정식 자격을 갖춘 레이첼 선생이 예비가 돼 갖고 그가 와서 유치원을 지금 유치원 원장으로 교장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걸 볼 때 그 중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그 문동현 장로 내외가 필리핀에 처음부터 가서 사역을 참 2014년도부터 10년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 무슨 목사가 없어요. 강용원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우리가 현재 필리핀 현지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분을 우리가 이렇게 시간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설교만 부탁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게 이렇게 한 8, 9년 동안 그게 거기 선교를 한 겁니다. 그 선교를 하면서 가장 열심히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문동현 장로, 김민자 권사였습니다. 우리 문동현 장로가 애니메이션은 감독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실력이 엄청나게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세계대회에서 그랑프리를 딴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자기가 그 전에 했던 그 작품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은 전부 다 외주를 받았는데 그게 전부 다 그게 그 일본 작품 뭐라나 19금 포르노 이런 거 그 외주 받아가지고 그동안 그리고 또 뭐 천주교 그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창작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에 창작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니까 그런 걸 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애니메이션을 참 하면서 극도의 가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미술학원을, 애니메이션 학원을 차렸는데, 차리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제가 거기 필리핀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필리핀 들어가. 그랬더니 그 한 달도 안 된 학원을 그냥 놔두고 필리핀에 들어간 거예요. 두 내외가. 그래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정말 참 열심히 거기서 교회도 잘 섬기고 엘더로 장로로서 이렇게 열심히 참 선교를 잘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주연이가 그 필리핀에 유학 와 있는 그런 총각하고 눈이 맞아갖고 결혼을 하게 되죠. 알고 보니까 그 주연이 신랑 그 집안이 준재벌 집안입니다. 준재벌 집안.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우리 문동현 장로 내외가 2월 말이나 3월 초에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합니다. 들어와요. 이런 경우는 열심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왜 들어오게 됐느냐? 그 사위가 자기 그 장인, 문동현 장로가 장인이니까 이제 애니메이션 사업을 정식으로 하십시오. 자기가 그 사업 자금을 대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여기 더 늦기 전에 애니메이션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사업을 정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과 필리핀에 이제 그 법인을 2개를 세워서 그 양쪽을 오가면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그가 거기서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내미를 통해서 그가 참 이제 60이 넘어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 했던 애니메이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동참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도록.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눈앞에 이익에만 급급하고 맨날 주판 아니다 튕겨서 계산이나 하고 이러고 사는 사람은 그냥 자기 수단으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못 산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자기 수단으로, 자기 노력으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선교본부가 주관해서 하는데 그동안 우리 그 CDP 선교부 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교회도 나오지 않고 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 1:1 매칭을 했던 아이들이 어디를 갔는지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 유치원이 허가가 나서 유치원 아이들을 매칭을 해서 유치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교 운영하는데 그동안 우리 CDP 그 선교부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헌금이 아름답게 잘 그동안 쓰여지고 우리 예창한 집사가 CDP 부장으로서 애를 이렇게 많이 쓰고 마음도 참 쓰고 신경도 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 유치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지난번에 졸업도 1회 졸업도 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나보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서 선교지를 보면서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힘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이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정말 진실한 마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동정의 마음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닮아서 우리 살아가면서 매사에 동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지산숙교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할 때 너무나 계산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져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제외되지 마시고 하여간 기회 닿는 대로 열심히 함께 동참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